안녕하십니까. 예, 말년 목사 전병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오늘이 며칠더라 주일인데 오늘 8월 9일입니다. 어제 밤에 제가 좀 잠을 일찍 자다 보니까 새벽 4시경에 잠이 깨가지고 밖을 내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비가 하염없이 내리는 거예요. 야, 이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제가 비를 좀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비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참 걱정이 태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뉴스에 태풍이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것도 이름이 장미랍니다. 장미. 예, 제가 로즈, 장미를 참 좋아하는데 이 태풍 장미는 별로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참이 피해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신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신의 벌을 내리는 것이다. 신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악성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참 옛날 뭐 천연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한 지역적으로 일어났던 하나의 바이러스라면은 지금 코로나19는요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아들놈이 정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는 참 뉴스를 보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가 보다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도 제가 요한계시록을 강해 설교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면서 저 자신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참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우리는 이렇게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말세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아시아 7교회 중에 그 세 번째로 나타나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는 것은 때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길지만은 제가 읽고 말씀에 해석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운 성도로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의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세속화된 교회의 모델, 그런 세속화된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교회지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요,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날 현실 교회를 너무나 닮은 비슷한 그런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였습니다. 제가 4시경에 일어나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다듬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전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쉽게 표현하려고 다듬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가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속화된 교회의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이 교회는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인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그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고 있던 버가모 도시를, 그 형편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버가모는 이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96 내지 100km 떨어진 아주 비옥한 카키쿠스 강 영변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나 그 서머나는 아주 이 상업이 번창한 그런 상업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업적인 중심지였다면은, 버가모는 상업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는요, 어느 도시 못지않게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오히려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 도시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것은 당시 20만 권이 넘는 도서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아시아 7교회를 제가 여행을 했거든요.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버가모에 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도서관이 예전에 도서관이 있었던 그 건물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으면서 그 도시를 소개하는 그 안내하는 사람이 그 도서관의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던 것이 지금도 저는 아주 생생하지는 않지만은요, 참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양피지 여러분 아시죠? 양의 가죽으로다가 이렇게 종이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 것을 말합니다. 파피루스는 그 갈대 같은 그런 그 나무인가 아니 그런 그것을 쫙 종이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파피루스인데 이 양피지는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굉장히 그 오래가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양피지는요, 버가모라고 하는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어디든 그 당시의 도시들은 뭐 이래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신들이 있었고 우상 덩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버가모 또한 다른 도시처럼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도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미네르바 신이라고도 하고 또 아폴로 신, 비너스 신, 바카스 신 이런 것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의 통치자인 주피터의 그 숭배가 시작됐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스크레피우스 신에게 치료를 받고자 세계 각 도처에서 몰려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가 꿈속에서 병을 고친다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사원에서 잠을 자는 관행도 이게 보편화되는 그러한 도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 어찌 보면은 약의 신이라고도 하고요, 치료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를 나타내는 상징, 뱀이 이렇게 감겨진 지팡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군에 있을 때나 이렇게 보면은 군의관들이 이 배지를 갖다 이렇게 달았는데 그 배지를 보면은요, 그 지팡이 같은 거에 이 뱀이 둥글둥글 이렇게 말려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봤을 거예요. 이게 의사들에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초로 뭐 이렇게 치료의 신이라든가 뭐 약의 신이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그 신의 상징을 이렇게 표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이러한 이방 신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나, 그리고 황제 숭배가 사실은 가장 무서웠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는 곳에서는요, 절대 사실은 다른 신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특히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섬기는 척 하면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곧, 그러니까는 정관사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진리요 더 트루스, 뭐 내가 진리요,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 웨이, 더 웨이, 뭐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고유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뭐 섬기는 신용을 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 뭐 여러분들도 아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 아주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는 사단의 보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참 이 사단의 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상징이 아닙니까? 왜냐, 사단이 그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실, 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믿는 성도들끼리 생각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버가모에서는 안디바라고 하는 하나님이 순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칭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요, 그 탈북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감탄할 때가 있었어요.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든 북한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 얘기를 많이 알아요. 아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저는 들어봤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취학교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묵상으로 찬송하고 눈으로만 성경을 읽는 그러한 얘기들을 들으면요, 그냥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제 눈에 눈물이 좀 고이려고 하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참 예수를 믿었습니까? 응?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그 안디바의 기록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서 찾아봤지만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는요, 황소 있죠, 우상, 이 황소의 형상으로 만든 노새, 그 우상 속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태워 죽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덩어리를 바로 예수 믿는 감독인 안디바를 갖다가 그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녹여서 함께 우상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주를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버가모 교회는 이런 칭찬도 받았지만은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부패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타락하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렇게 타락을 하면서 이렇게 그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할 거예요, 칭찬한 부분이 있으면은 예수님은 책망한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참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세속주의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서운 핍박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부패하는, 타락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로 이단으로 인하여서 세속화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았어도 핍박으로 인하여 타락하기가 쉽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핍박을 이긴다 할지라도 이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돼요.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기도하라는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제가 무시로 교회라니요, 무시로 기도라고 그랬죠. 제가 어제는 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샤워를 먼저 싹 하거든요. 뭐 옛날 무슨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이 아니라, 그래도 좀 머리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여러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샤워를 하면서도요, 제가 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속으로 중얼중얼 합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요, 속에서는 벌써 속으로 말을 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이 제가 꼭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 꼭 이번에 이루어 주세요. 뭐 이런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냥 무시로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눈 감고 잠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속으로 중얼거리는 겁니다. 기도. 이 무시로 기도.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 바른 진리를 배워야 돼요.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열심히 학습,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목회할 때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오늘 아침에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금요일 날이면은 7가정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식사들을 다 함께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른들은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그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말씀을 가르치고, 한쪽에서는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뭐 텔레비전 나오는 옛날에 애니메이션 그거를 봤던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지금도 추억으로 인상이 깊게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7가정, 그 뒤에도 많은 가정들을 훈련을 시켰지만은, 그 훈련을 시켰던 사람들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교회를 이렇게 일궈가는 그러한 역사를 저는 경험했던 사람인데, 그때의 그 말씀을 배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다른 교회로 간 적이 있어요. 속을 좀 막 썩이다가 간 분이 한 집사님이 있는데, 나중에 6개월이 딱 지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 오느라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사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제가 거기서 또 이렇게 학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는 다 목사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서 제가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좀 힘들게 해드린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던 그 집사님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뭐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집사님이신데, 부부가 함께 딸 하나를 데리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 버가모 교회 같이 타락한 교회,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를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좌우의 날이선, 그러니까 칼이라면은 이쪽도 날이 서 있고 이쪽도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좌우의 날이 선 그런 검을 가지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단을 용납했어요. 이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단, 끄트머리가 다르다 이거예요. 아주 말씀은 처음에는 딱딱 맞는 말씀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말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아주 비슷하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이게 진짜로인가 보다 하면서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신천지라든가 요즘에 뭐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교묘한 친구들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만 쫓아다니면서 유혹하는 이단자예요, 이단.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된통 맞았는데, 내가 볼 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더 번창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려치신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신기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지옥에 빠뜨리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위를 잘라내시려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결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는 활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게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참고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술칼. 수술을 하는 칼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예리하다고 표현하죠. 예리. 이단을 몰아내고 교회를 성결케 하려면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이단 사상으로 썩어가는 부분을 수술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썩어가는 부분을 수술해야 합니다. 썩은 곳은 잘라내야만이 전이가 되지 않아요. 다른 곳으로 암덩어리가 자꾸만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암이 무섭다는 것이고, 그래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은 완쾌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악성 바이러스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되는 거죠. 요즘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요 전 국민을 갖다 그냥 쥐어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지나치다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요 광화문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집회하는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교회를 갖다 얼마나 쥐어짜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도 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말입니다. 하나의 핑계를 잡는,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 말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혹시 가슴에 찔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유, 저 목사님 왜 내 마음만 이렇게 찔리게 하는 설교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야. 저건 나를 때리는 설교라. 뭐 이렇게 혹시 오해하는 분들 없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감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수술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설교할 때에 그들이 가슴이 찔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파도 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하시는 의사, 영혼의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처방을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픈 곳을, 질병,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